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더 장군이 휘하에 미군 부대를 끌고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사수하지를 못하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돼요. 필리핀을 지키질 못하고 떠나게 되는 이 메가더 장군의 마음은 참 무거워요. 여기를 사수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퇴각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전세가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가더 장군이 휘하의 미군 부대를 끌고 필리핀에 있는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상륙을 하자마자 필리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겠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내가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퇴각을 할 때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걸 지키게 됐으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약속한 걸 지키게 된 게 너무 좋은 거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메가더 장군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한 걸 지키질 못했다면 평생 마음에 짐이 됐을 거예요. 편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약속들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게, 이런 거 해줄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한 바를 지킬 때에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뭐가 형성이 돼요? 신뢰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걸 지키고 또 저 사람도 지켜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또 상대방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서로 신뢰를 주고받을 때 사람은 어때요? 참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믿어주면 좋잖아요. 나도 누군가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한 게 지켜지질 않으면 뭐가 깨지게 됩니까?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게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신 속에 살아갈 때 그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못 믿어봐봐요. 의심하고 살아가봐요. 그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신중하게 하지 못한 약속이라도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약속한 것은 아무리 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한 바는 반드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지켜야만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떤 삶 살기를 원해요?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공수표 발행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는도다 했어요.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그대로 따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는 걸 삶에서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돼요.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적인 신앙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 갖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며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예견합니까?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현재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앞날도 미래도 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밝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가 마음먹은 대로 뜻한 대로 잘 안 되고 어둡고 정말로 힘들면 앞으로 미래도 어떨 거라고 전망을 해요? 어두울 거라고, 좋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내다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는 뭘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내다보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약속한 말씀 하나 믿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노아에게, 여러분들 그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어요? 한탄했어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예? 하나님 보기에 합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 후에는 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리라?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미리 뭘 준비해라? 방주 큰 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큰 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나무를 패서는 그 산 위에서 큰 배를 만드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 바보가처럼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큰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배를 띄울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산에서 만들어요? 이치에 맞지 않고 참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에게 묻습니다. 왜 이 산에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듭니까? 그럴 때 노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 나는 그 약속한 말씀을 믿기에 지금 배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당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때를 준비하여 같이 배를 만듭시다. 여러분들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바보같이 여겼어요. 미친 노인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홍수로 심판할 때에 여러분들 배를 준비한 노아는 그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날이 됐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날은 무슨 날이 됐습니까? 물에 빠져 죽게 되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마지막 진노의 날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앞날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놔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7년 풍년이 오겠지만 그 다음에는 뭐가 올 거야? 7년간의 큰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는 심각한 흉년이 닥쳐올 거야. 그때를 내다보고 준비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셉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야,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온대. 그래서 풍년의 때에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질 않고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내다보고 미리 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풍년의 때에 그냥 먹고 마시고 영원히 풍년의 때가 있는 줄 알고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흉년의 때가 됐을 때에 주님의 약속한 말씀 믿고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갔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흉년의 때를 이기질 못해서 굶주리다가 죽고 말지 않아요.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뭘 약속했습니까? 한 가지 약속한 게 뭡니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누구를 보내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보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한 말씀을 성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의인으로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기쁨을, 그 빛을, 그 진리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죽음의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영광을 다 상실해버리고 죄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환난과 공고함과 어둠 속에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약속한 말씀을 믿고 준비하느냐 못하느냐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다 또 했습니다.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리라? 다시 오리라. 영광 가운데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본 그대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새로운 약속을 기록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게 신약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주님의 이 다시 오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정말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 돼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는 날 온 우주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종말을 고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늘의 별들과 이런 모든 것도, 지구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의가 있고 빛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가장 준비된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됐던 것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죽음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주일을 지켜요? 강림절 첫 번째 주일, 강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강림절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강모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만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번 강림절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림절 기간 그냥 보내서는 안 돼요. 새로워져야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중년 부인이 상담하는 분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분에게, 중년 부인에게 물었어요. 왜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 부인이 그래요. 얘기는 안 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요. 왜 찾아왔는데 안 가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울기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상담사가 다시 한참 진정됐을 때 물어봤어요. 그렇게 슬피 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는 젊음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봐요. 이 중년 부인은 지난날 젊은 날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날 잘못된 그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통탄히 여기는 거.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담해 주겠습니까? 뭐라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상담사라면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상담해 주겠어요. 지난날 어떻게 살아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된 삶 살았더라도 과거는 뭐예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이라도 뭐하게 살면 좋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인생을 산다면 결코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 겁니다. 이렇게 상담해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남은 시간 남은 기회가 얼마 될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남은 시간 남은 기회라도 이제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그 날과 이단들은 뭐 매달 며칠 날 온다고 하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역사의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왕랑의 왕이요 왕 중에 중이신 왕이신 주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날과 그 시를 누가 알겠습니까?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착역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 마감할지 나는 몰라요. 내 삶의 주인이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나를 이 땅에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이도 주님이고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내가 뭐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는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 될지 한 달후가 될지 그건 몰라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죽음이라는 게 임박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마지막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대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생을 산다는 건 매우 지혜로운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끝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그건 아무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이 나의 삶의 역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만 해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종말이,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이 시기를 알아야 돼요. 이 인류의 역사의 시점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뭘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예?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가 깊어져 가고 있어요? 밤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낮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지금 세계 역사를 보세요. 인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행태를 보세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생태학적 환경적으로나 온갖 부정, 불이 더럽고 추한 것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마땅한 성한 곳이 없고 어느 곳 하나 깨끗한 곳이 없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인간이 비인간화되는지 몰라요. 점점 사람들이 삭막해지고 사람을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입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황폐화되고 메말라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말세다 탄식을 합니다. 세상의 끝이 왔다고. 여러분들 밤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건 우리는 말세다라고 탄식할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중에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깊어질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새벽녘이에요.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서 산책을 할 때 보면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새벽별이 떠오르기 전에 가장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도 새벽에 안 깨봤으면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가도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이 딱 떠오르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환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낮이 오게 하는 새벽별이신 분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장 22절 1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광명한 뭐라? 새벽별이라. 여러분 보세요. 광명한 빛 대신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점점 역사의 어둠이 깊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별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가 지금 내가 인류의 역사 이 시점에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단들은 뭐 집안 다 정리하고 어디로 모여라. 참 이단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뭐를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어둠의 옷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빛의 자녀답지 못하게 아직도 말씀에 불순종하며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더러운 모습들이 나에게는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죄악된 더러운 옷들, 추한 옷들,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옷들은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정말로 바르고 참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의 거룩한 깨끗한 경건한 옷을 우리는 입고 하루하루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옷을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성경은 그래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하고 예수 맞이할 우리를 뭐로 비유를 합니까?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신부들이 결혼식 당일날 신랑을 맞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합니까?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들 평상복 안 입고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신부된 우리는 이제는 어둠에 더럽고 추한 죄악의 옷들은 벗어던지고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흠없고 티없는 정말로 빛의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매일매일 여러분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밝은 대낮에 살듯이 낮에와 같이 어떻게 행하고 단정하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못된 행실을 하냐면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해요.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서 살듯이 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뭐 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뭐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러한 하나님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은 다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이신 주님답게 주님의 성품을 담는 빛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뭐를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뭐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주도적인 사람과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성령에 속하여서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야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는요 항상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마음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영적인 전쟁은 항상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악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공존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스티븐슨이 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 잘 알잖아요. 인간의 양면성을 참 실존적으로 잘 표현해준 소설입니다. 지킬 박사가 낮에는 무슨 행동을 합니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지만 그 속에는 하이드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밤만 되면 어떤 행실을 합니까? 못된 행실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얼마나 흉측한 일들을 행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늘 싸웁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단과 싸움인데 사단이 주는 마음을 육의 소욕이라고 해요.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그러나 이때에 여러분들은 누가 이깁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아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합니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 이러한 썩어짐의 죽음의 어둠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에 이끌려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흠없고 뒤없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같은 빛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 정말로 생명의 열매가 내 인격 속에 맺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자녀답게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줍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저렇게 행복하다고 증거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그래서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의 그늘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생명의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고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영주도적인 사람은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며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왜 침체되어 있습니까? 왜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땅의 것 찾고 구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이제는 정말로 사모하며 하루하루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영주도적인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젠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며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